따라서 잠언 17장에서 오늘 15절 읽겠습니다. 잠언 17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아멘. 먼저 15절 말씀 보겠는데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냥 미움받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abomination 이렇게 해가지고 가증스럽다. 사실 거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abomination은. 근데 정말 싫은 거예요. 정말 싫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냐면 악인인 줄 알면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의인이라고 justify 이렇게 나오는데 정당화를 시키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의인인 줄 알면서도 악인이라고 합리화시켜서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는 사람이라고 뒤집어 써야 지금 뭐가 내가 잘 되고 우리가 조금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이 옳다라고 말할 때 같이 거기에 그냥 동조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나라 지금 저게 잘못됐는데 하는데 별로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거기서 멈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생각해봤자 내가 피곤하거든. 내 유익이 날아가고. 히틀러가 전체 유대인들이 그 당시 9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했을 때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을 말하는 건데 600만 명, 3분의 2를 다 학살하면서 전면에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면 유전자학에서 말하는 그 우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유전자는 원래부터 이렇게 우성 유전자들이 이렇게 남아서 있게 되고 열성 유전자들은 내버려 두면은 다 이렇게 퇴보한다. 만약에 그렇다면 냅두면 되잖아요.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성한 유전자들은 살아남고 열성한 유전자들은 알아서 사라질 테니까 내버려 두면 되는데 히틀러는 이거를 청소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유전자를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되고 그 열등한 유전자들은 모두 죽여서 유전자가 남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뭐냐면 그 장애인 안락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안락사 시키기 위한 가스실을 처음에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인종으로 발전시키면서 인종 중에 우월한 유전자라고 판단한 자신들의 유전자 그 아리아인들을 발전시키고 열성한 유전자인 유대인 전체를 안락사시켜야 된다. 이렇게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가 더 잘 살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세웠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우성한 유전자가 누구고 어느 인종이고 열성한 유전자가 누구고 이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맞다 쳐요. 그래서 진짜 독일인들이 정말 우월한 유전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열성한 유전자다라고 쳐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하나가 남아요. 그냥 내버려둬서 사라지는 건 괜찮은데 살인을 하는 것은 선인가 악인가라고 했을 때 살인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무리 독일 사람들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들 많고 지금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도 사실 그 독일 사람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카톨릭의 그 교황 사람을 왕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황은 무오하다.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교황이 되는 순간부터 오류가 없습니까? 지금 교황들만 해도 벌써 자신들이 그 동성애를 지지했다가 지지하지 않았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도대체 그럼 교황은 진리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시킨 것들 이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카톨릭에 있는 사실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을 포함해서 더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한 80% 정도는 우리와 같은 얘기를 한다고 봐야 돼요. 카톨릭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신격화시켰다는 것에서 우리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 틀린 게 아니에요. 거의 다 맞아요. 사실요 신천지도요 거의 맞아요.
거의 맞는데 이단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뭐 1단, 2단, 3단 뭐 태권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2단은 뭐냐면 달을 이자에다가 끝 단자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그래서 신천지는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안 하고 공부방을 통해서 그냥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 다 똑같은 말, 우리 기존 교인들이랑. 그래서 안심을 해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학습이 1단계, 2단계 쭉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받아들이나 봐서 단계를 더 올리고 더 올리고 끝까지 올리면 그때 가서 밝히는 게 이만희가 예수의 영이 임한 유일한 이긴 자다. 끝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카톨릭도 사실은요 다 똑같아요. 그 신천지도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고, 제가 그 신천지 2단 상담 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공부하는 제가 3년 동안 거의 매주 신천지에서 막바로 나온 분들이랑 계속 같이 공부하면서 대화하고 그랬거든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좋은 동기로 공부를 시작을 했고, 정말 사회적으로도 보면 어쩌면은 우리 다른 누구보다도 더 착한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카톨릭이나 어쩌면 신천지나 끝이 이렇게 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미워하면 안 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빨리 알려드리고, 다시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우상화시키고, 이렇게 뭐 이만희가 이긴 자 유일한 사람, 계시를 받은 사람, 이런 데서 빨리 이것을 틀렸다는 걸 알려주고 건져내와야 된단 말이에요. 히틀러도 아주 나쁜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자신이 경험한 어떤 장애인들의 고통을 봤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자녀를 또 낳고 싶고 해서 그러면 또 장애인이 나오고, 그랬을 때 여기를 다 자기 딴에는 좋은 명분으로 이렇게 다 인종 청소 뭐 아니면 장애인 청소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이고 나면은 건강한 사람들만 우리 자녀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살인에 대해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은 독일 사람들이고 누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악을 분명하게 자기들도 알겠는 그 악을 강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중단시켜 버리는 그런 살인을 살인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그램이었어요. 프로그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인이 아니고 인종을 청소하는 프로그램이고 미래 사회를 더 밝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스템이다라는 명분이라고 하는데, 명분이 뭡니까? 이름을 베풀 분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베푸는 거예요. 뭐냐면 없었던 이름을 새롭게 붙여주는 거예요. 악인데 악에다가 의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의인데 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모두 사실은 그 기준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이 더 효율적으로 더 빨리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걸림돌이 되는 게 딱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양심이 없었다면요 명분이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이 없었다면요 나는 살인이 악이라는 걸 알아, 그러나 할 거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지금 이런 부분은 이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선행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양심을 통해 부어 놓으셔서, 우리가 다른 것 안 하고 정말 우리 양심에만 잘 집중해서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을 양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선행하는 은총을 통해서 히틀러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도 알 수 있었고, 그 선을 알 수 있었고, 악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양심을 마취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명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 오늘 성경에 나온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 둘 다인 거예요. TV에서 저는 그 연예인들이 술집에서 이렇게 막 뭐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술집에서 모두 술에 취한 거예요. 자기도 말해서 나 잔뜩 취했네, 이거 방송에 나가도 돼요? 뭐 이러면서
막 다 취해버린 거예요. 다 취했어.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러면서 신나게 놀다가 평소에 절대 할 수 없었던 얘기인데 조금 불편했던 형한테 뭔 말을 탁 뱉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술에 취해서 저런 말을 했네 하면서 막 깔깔깔깔 웃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저는 그때 술을 먹은 게 아니라 용기를 마신 거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렇게 갖다 붙일 수 있겠구나. 거짓말이죠. 명분은 이런 것입니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취한다는 것은요, 이건요, 그 유퀴즈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번 유재석이 나오는 그 유퀴즈에서 그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술 취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탁 하면서 술은 사실 화학 약품이고 화공약품이죠. 그래서 그것은 뭔가 좋은 음식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같이 행복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약품을, 독을 몸에 넣어서 그 독 때문에 몸의 한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계속 마취가 되고 있는 것이고 마비가 되는 것이고, 더 많이 먹으면은 기억을 상실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몸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간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건데, 그런 화공약품을 먹지 않죠.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취하는 것은요, 무엇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잃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 잃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분명합니다. 이건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에서 마지막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를 영어 성경에서 셀프 컨트롤이라고 했는데, 술을 먹어서 용기가 됐든 무엇인가가 됐든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움을 없애주는 힘이 아니라, 어떤 힘을 얻어서 두려움이 없어진 게 아니라, 용기가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절제, 셀프 컨트롤이 마비가 된 상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서 주신 성령의 열매들, 그 열매들 중에서 하나님 셀프 컨트롤을 마비시키고 마취시키는 것이 바로 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되지? 이걸 그래야 알아듣는 건지. 성경이 끝도 없이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덕분에 아들 함이 저주를 받는 일까지 이어졌어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죽이고 노아를 한 명을 살리기 원했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노아를 살리기 위해서 노아의 자녀들도 의인은 아니었어요. 노아 한 명을 살리기를 원했는데 노아를 배려해서 자녀들까지 살게 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다 싫고 노아 한 명만 좋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아들 셋 중에서 함이라는 아들이 노아의 하체를 보고 이게 자신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버지 하체를 보고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저주를 받아요. 사실 노아가 술에 취하지 않았었으면 절대 그렇게 옷을 벗고 막 이렇게 잠들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그 당시 문화가 됐든 신앙이 됐든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식이 만약에 자신의 하체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자신이 그런 죄지을 명분을 어떤 상황을 주지 마야 돼요. 저희가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적은 없지만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별로 이제 신경을 크게 안 쓰고, 집안에 보면은 이제 여기저기 그냥 이렇게 돈을 그냥 뜻없이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거슴돌 받으면 그냥 어디에 얹어놓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겐 100원, 200원이 커요. 용돈이 500원 이러니까 동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가 돈을 여기저기 이렇게 막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뜻 없이 놨는데, 어제 이제 또 얘기한 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아이들을 죄짓게 만든다. 아이들이 이거를 보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배려해서 이거를 안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 돈을 보면은 혹시라도 이렇게 좀 아직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싶을 수 있다. 어떤 아이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이 아이들이 죄 짓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노아가 그랬어야 됐어요. 자기 아들이 함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빠라면
아들이 죄지지 않도록 자기가 그렇게 술 취해서 실수하지 말았어야지. 그런데 옷으로 몸을 덮고 있어야 됐는데 이걸 그냥 풀어 헤쳐버리고 잔 거예요. 취해서 실수한 거죠. 내가 뭐 취해서 그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배려하는 것, 누가 죄짓지 않도록 우리가 상황을 막아주는 것,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상황을 만들어줘도 부족할 판에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을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그런 아빠가 돼서 아들 함이 영원히 저주를 받습니다. 거기서 저는요, 이 장면이 아이가 있기 전까지는요 그렇게까지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들이 딱 생기고 아이들이 생기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아들이 평생 저주를 받는 아이가 되면 아빠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아요. 와, 그때 내가 차라리 술 취하지 말고 내가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죽어서 내 아이가 저주를 받지 않고 내 아이가 좀 잘 사는 거.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뭘 잘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네 아들 잘 되게 해줄게였어요. 아들 잘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니요, 왜 제가 잘했는데 저를 축복해 주셔야지 왜 제 아들을 축복해 줘요? 저 반대. 자손이 뭐 만대까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모르는데 나를 잘 되게 해줘야지 내 자손이 잘 되는 게 무슨 상관? 저는 싫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할 때, 자, 내가 너의 자녀들을 복 주겠다라고 하면 아멘,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야,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너 칭찬을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아들이 아빠보다 훨씬 낫네. 아들이 아빠보다 몇 배는 더 잘생겼네.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야지. 뭐라고 하는 거 지금? 나 욕하는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저희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칭찬받고 아들이 잘되고 아들이 높여지니까 아버지는요 좋은 거예요. 나보다 훨씬 낫다고 하니까 더 좋은 거예요. 나보다 훨씬 잘 된다고 하니까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복을 몰아서 내 자식에게 주십시오.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딸이 예전에 막 고열 40도가 막 올라가는데 며칠 안 떨어지니까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라고도 안 할게요. 이렇게 하면 빨리 안 날 것 같아서 저 병을 저에게 옮겨주세요. 2배를 더 아프게 하셔서 저한테 병을 옮겨주세요. 저 막 3살 4살짜리가 3살짜리가 막 40도로 막 끙끙끙 물도 못 마시고 목이 부어가지고 뭐도 마시지 못하고, 우리 은서가 그렇게 아팠어요. 아기 때 이 젖을 먹어야 되는데 목이 맨날 부어가지고 맨날 코가 막 차 있으니까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게 젖을 빨려면은 숨이 쉬어져야, 코로 숨을 쉬어야 이 뭘 삼키는데 코가 막히니까 아기가 깐난쟁이니까 배는 고파, 젖은 먹고 싶은데 숨은 안 쉬어지니까 막 울어. 근데 울려면 코가 또 좀 뚫려 있어야 신나게 울 텐데 신나게 울지도 못해. 막 코가 막혀 있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마음이 막, 하나님 이 아이의 병을 2배, 3배, 4배, 10배를 더 키워서 저에게 옮겨주시옵소서. 이거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그래요. 보니까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 자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저주를 받은, 와, 내가 그때 당시 그냥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게 다 술 취해서 그런 거예요. 그 최근에 말씀 전하고 있었던 그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유다가 아니라 거기를 말해야 되는구나. 유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어떤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술 취해가지고 자기 딸들하고 자서 아들을 낳은 것. 2사람이 암몬과 모압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를 또 받아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자기 딸을. 이게 얼마나 지옥 같을까요? 이건 수치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야. 딸들에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아무리 딸들이 약해가지고 자기들이 기획을 한 거예요. 아버지를 술 취하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자 해서 딸들이 했지만, 롯의 입장은 그래, 니들이 잘못한 거니까 니들 잘못이지라고 부모는 못해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그때 술 취하지만 않았어도 내가 우리 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저주를 받는 자녀의 엄마가 돼버린 내 딸들,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취해서 뭔가 마취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온전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건요,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징조를 나타내겠다고 했는데, 그 징조가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사인입니다. 사인. 팔 여기 치고 하면 도루, 여기 치고 머리 딱 치면은 안타를 쳐라. 이거 다 사인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그냥 수신호만, 이건 뭐냐면 뜻이 있는 거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 명령을 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해가 떴어요. 그게 사인이래요. 저는 분명합니다. 해가 떴다라는 거는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고 일하라는 거예요. 그 해가 졌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인이라는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좀 쉬고. 근데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다 불을 그냥 똑똑한 머리로 전기를 만들다가 그냥 이제는 그냥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밤에 이렇게 불을 켜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병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냥 잠을 안 자도 평생 그냥 잘 살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고, 반드시 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회복되고, 쉼을 통해서 우리가 더 건강해지고, 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쉼을 통해서 우리와 모든 인간관계들도 나아지게 만드셨는데, 우리가 쉬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사인을 무시한 결과, 해와 달과 별을 무시한 결과, 해와 달과 별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사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자연재해도 사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인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이겨내려고만 하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끝없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인들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되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인들을 우리가 마취시키고 양심을 마취시켜서, 오늘 15절 말씀대로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이거 자기 양심을 마취시키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명분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그 양심을 건강하게 두고 우리 이성을 건강하게,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되고, 잘못된 명분을 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은 분명히 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들, 너는 정말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면 그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이성을 마비시켜서 마취시켜서 나는 마치 버려진 사람들처럼, 뭔가 안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취해서 본다면 그것도 악한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내가 너 책임지겠다, 내가 만나처럼 내가 오늘도 내일도 먹일 거야 라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취해서 아니요라고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오늘 담대하게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